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며칠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며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본 사람들 중에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 계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계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안식일 계명의 네 번째 계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을 빼고 나머지 8개는 히브리어로 로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부정사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전하지도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첫 번째, 세 번째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말라요. 하지 말라. 다 히브리어로는 로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라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특징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십계명은 두 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네 번째 계명과 신명기의 네 번째 계명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만 말씀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 1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가 신명기에서는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가장 여기서 큰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글자수로 보면은 10계명 전체를 봤을 때 3분의 1 이상이 이 네 번째 계명이에요. 글자수로 보면. 히브리어 자음수로 보면 신명기에서 네 번째 계명이 254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193자입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보다 61자가 더 많아요. 어쨌든
출애굽기에서도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기록된 분량만 봐도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네 번째 계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안식일 계명을, 특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요, 가장 중심된 원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보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이 4계명에서 그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아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우리 2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 20장 11절 크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6째 날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행했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이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으니 나도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까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돼서 지키라 했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역사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10계명 네 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 가장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네 번째 계명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제 이 신명기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제가 한 절씩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라는 것은 예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겠죠? 기억하라는 것은, 그렇죠? 있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처음 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곱째 날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받기 전까지 역사에도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킨 흔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해 놓고 대홍수를 7일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나오기 전에 비둘기를 보낼 때 7일 주기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얻은 이후에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얻었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합니다. 또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일행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출애굽한 이후에 첫 무교절 예식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신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며칠 주기로 내렸죠? 7일 주기로 내렸습니다. 6일 동안 내리는데 6일은 2배가 내렸어요. 그리고 7일은 안식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모세 이전에서 이미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그 증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기억하여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카리의 부정사 절대형인 자코르는 명령형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해 두라 라는 뜻으로 너희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을 되새기고 새겨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도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성도에게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날을 지켜서 다른 계명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창조와 구속의 진리를 감사하며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날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안식일을 지킬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6일간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식의 영광을 생각지도 못하게 돼요.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은 쭉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사단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요.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지 선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는 선한 자들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교회는 악해요. 악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왔고 거룩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시험 받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요. 아멘? 네,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 집사님, 장로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그래서 나도 그 교회 못 가겠어. 그래, 그 교회는 가지 않고 다른 교회 가요. 예배는 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쓰인 동사가 뭐냐면 명령형 동사인데 카다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카다시가 전치사 무엇을 위하여와 함께 결합되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안식일은 다른 부정한 것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날, 성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특별한 목적으로 다른 날과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 날 중에서도 으뜸가는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귀중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날과 구별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녀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제7일을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콜이거든요. 근데 이 콜은 힘써 행해야 될 일 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행해라 라는 아싸와 그리고 힘써에 해당하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행할 것이나에 해당하는 아사는 일하다, 생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는 뜻인데, 이 아바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완전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잠이 보약 아닙니까? 잠이 보약이에요. 그런데 몸이 쉬어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고단하게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일을 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잠도 안 와.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으로 가고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요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의 안정과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의 쉼을 얻어도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하죠. 슬픔이 떠나지 않고 우울증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영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기사가 보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인가? 이게 적대요. 왜? 영혼의 안식을 얻으니까 그런 거죠.
이 영혼의 쉼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영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쉼이에요. 너희는 그 안식일에 무조건 쉬어라. 일하지 말라. 왜? 쉬어야 되니까. 숨 쉴 수 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잘 육체적으로 잘 못 느끼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과 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영혼 육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안식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궁극적인 안식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이제 곧 끝나. 참 너희들은 보배야. 고마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을 지금 안식하는 날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안식을 하죠.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아니에요. 장차 천국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인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영혼의 쉼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향한 날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며 찬양할 때 다른 모든 신앙생활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어찌됐더니 앞으로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좀 반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칸막이를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특히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안식일 설교고 이제 곧 6.25가 다가와요. 전쟁 난 지 벌써 올해로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25가 70년이 됐는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의 시간을 거치고 이 무능한 왕조로 인해서 일제 36년간 우리가 강압 통치를 받았죠.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죠. 네,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48년 동안 1948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어요. 그게 제1공화국입니다. 재헌국회가 1948년 8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는 좌편향적인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만큼은 제가 바꾸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돼요.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날 지헌국회가 처음 개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첫 임시의장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를 개원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으로 순서를 맡아서 순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순서에 없던 것을 한 가지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순서를 넣어요. 그때의 말을, 이승만 박사님의 그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동의와 제청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198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기도로 출발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07과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과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철저하게 주일성수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애쓴 분이었다는 것을 어디서 아느냐? 4.19 혁명 전날 학생대표가 대통령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야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학생대표가 했을 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땡구로 밀어버리지.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학생대표의 그 말을 듣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가셔서 만약에 전두환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부정부패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대통령을 했다면 축제를 했겠죠. 나라 떠나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분이었구나. 예수를 믿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에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우리 재헌국회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조차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지들 마음대로 사리사욕과 자기 영달만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모두가 다 잘못됐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전 잘 압니다. 그분이 제1공화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혼란했습니까? 해방된 이후로 공산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따지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여운형을 비롯해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집권했으면 우리나라 북한과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정부를 세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예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필요가 이 6.25 70주년을 맞는 이 해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으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지만 내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